11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6장 11절 말씀을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되새김질을 좀 해야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패턴은 유대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아서요,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든지 이해시킨다든지 자기 주장을 관찰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난 척하는 일에 그것을 많이 썼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정죄하고 자신은 착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썼어요. 이방인들이 했던 기도 방식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주님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또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고 남을 정죄하고 나를 주장하고 치장하는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못 듣고 계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뢰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태도가 잘못됐고 방법과 목적이 잘못됐고 그걸 지적한 후에 기도의 내용은 이렇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시작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짧아요. 1분도 걸리지 않죠? 짧은 기도예요. 그러면서도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도 같아요. 만나는 그냥 하얀색으로 말이죠. 별과자처럼 생겼어요. 기름기가 흐르고 그래서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그 심플한 그 만나라는 그 음식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필요한 것들 충분히 다 들어있는. 그래서 만나만 먹고도 40년 버텨도 전혀 영양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그러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이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하다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것과 그 다음에 너희와 너희, 즉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기도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기도로 둘로 나눠서 말씀을 하신 거죠. 꼭 이렇게만 기도하는 건 아닌데 이런 형태의 기도문이다 하고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했던 기도문하고는 다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기도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 이제 처음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기도다. 영적인 기도로 나갈 줄 알았더니 육적인 것을 주님이 탁
제시를 한 거예요. 구약은 육적인 것이 많고 신약은 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 주님은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걸로 정리가 되잖아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죠. 염려하며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것을 구한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염려했던 것입니다. 염려 기도예요. 염려하면서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설사 하늘에 속한 기도라 하더라도, 즉 영적 기도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을 아예 구하지 말라 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도 안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염려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어찌 되느냐? 이러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 하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34절까지 끌고 갑니다. 31절의 염려에서 시작해서 34절의 염려로 끝나요. 염려하는 기도는 잘못됐다는 것이고 또 특별히 미래에 대한 염려 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집중되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진다,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었어요.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또 장차 있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6장 11절로 가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부분, 이것은 오늘에 꼭 맞는 것만 달라는 것일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오늘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나에게 적당하게만 주세요.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30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시작.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이제 염려 부분에 있어서 적당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당장 오늘만 필요한 걸까? 아니면 잠언에 있는 고백처럼 적당하게만 달라는 것일까? 주님은 왜 우리와 관련된 기도의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거론하셨을까? 사실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자리를 이동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또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셨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양식을 얻기 위함이다. 나를 왕으로 삼으면 먹을 문제 다 해결되기 때문에 나를 세우고자 함이지 복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끼 안 먹으면 뭐 어때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그런 파격적인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주의 뜻대로만 살면 주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신다. 지금 구해야 할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즉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시니까 그들이 책망을 받고 물렀으니까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자, 니들도 갈래? 그러니까 가기는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먹을 거 주시는 예수님, 필요할 때 돈 주시는 예수님,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냐?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어려울 때만 도와주는 그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기는 우리가 왜 갑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안 갑니다.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다고 해서 몰려든 군중과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제자들과 분명하게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는 예수님이 해주신 복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데, 복음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것이 복음, 즉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본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뭘까? 광야의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실 때 의도하는 바는 그거였어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농사 짓지도 않고 매일 아침마다 양식이 배식이 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농사로 또 목축업을 잘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뚜렷한 환경이 광야예요.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굶주리지 아니하고 매일 살았어요. 먹을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서 그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밥도 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지 밥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훈련이 성공적이지 못한 거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 땅에 사는 문제는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매일 아침마다 보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시는데도 먹는 것 갖고 꼭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는 둥, 마늘과 부추와 오이를 달라는 둥, 또는 이제 물을 달라는 둥, 먹는 문제를 가지고 충돌이라 합니다. 그런 문제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야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의지보다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지 않을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이 시작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염려를 해요. 그러한 생활의 염려들이 결국 은혜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야, 네가 노력해서 사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다 먹는 문제 해결돼. 이 훈련에 광야 1세대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도 주님이 딱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광야의 만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것을, 또 이 일을 행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걸 보여준 건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먹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하고 군중들이 확 몰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말은 구약의 만나와 같이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를 주신 의도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는 기도할 것이 없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얻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또 주셨네 하고 깨닫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도 그렇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쉽느냐?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실패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똑같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나 모세의 그 시대나 동일하게 육신의 문제에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이건 본능과 관련되어 있어요. 생존의 문제, 음식을 섭취하는 문제나 또 마시는 문제나 또 입는 문제나 육체와 관련된 삶은요, 본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야 1세대 모세 시대는 극복을 못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군중들이 오해를 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계속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까지 이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구하는 자가 있고, 떡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똑같이 주님 앞에 오지만 너는 무엇 때문에 오니? 떡 때문에 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오니? 복음 때문에 옵니다. 떡 때문에 온다니까 올 필요 없다. 그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간 거예요. 주님은 떡을 왜 걱정하냐 그래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매일같이 떡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게 중언부언이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아냐?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도 그 기도하고 오늘도 그 기도하고 내일도 그 기도하고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너는 그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구나. 근데 그것이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자손의 문제, 주택의 문제, 현재의 문제 계속해서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되느냐? 예수님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복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현재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계속 먹을 거, 현재 내가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이제 영적인 것을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구하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구해야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에 그 비중이 있어요. 농도를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하니까 딱 알고 있다. 얘가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령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많은 자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가사가 뒤에다 슬그머니 하나를 다 카드를 끼워 넣었어. 근데 이것이 제일 진해. 사실 이것이 간절한 것을 쏙 집어넣었다고. 근데 간절한 것이 저 위에 있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농도가 옅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고 여기서 심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10번째 기도가. 그러니까 이거 염려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실 것처럼 기도하고 왜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 것처럼 기도하느냐. 염려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즉 육신의 양식을 구한다. 육신의 문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은 하늘의 만나처럼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건 그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걱정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좀 하지 말아요.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똑같은 그 농도, 그 아주 그 진한 농도가 매일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담대한 기도로 가게 되면 그 기도 일정 기간에 가면은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지고 농도에서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인데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생활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나는 눈이 주님께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자꾸 향하겠다.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들의 관심은 자식이고요, 할머니들의 관심은 손주예요.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망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진한 기도를 드려야 할 그 포인트는 거기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어느 쪽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신의 문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한계점에 딱 부딪히게 돼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그래서 기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딱 오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야 돼요. 믿고. 너무 그냥 그것 갖고 안절부절하고 주님 안 주시면 안 될 것처럼, 지금 이게 이방인 기도지 무슨 기도 이게. 똑같은 기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확신을 가지면 아멘 했으면 딱 끝내버려야 돼. 믿고 맡기는 것이지, 믿고 계속 그거 붙잡고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이루어진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카드를 또 싹 뒷장을 앞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것 갖고 또 계속 기도하는, 이게 이제 목적 기도예요. 목적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주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겁니다. 육신의 문제, 이 생명과 관련된
이 물질과 관련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제한을 시켰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제한시켰다. 이게 영리함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으로 제한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억하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공급해줬거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네가 앞으로 40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는데 부족하지 않아. 충분해. 만약에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따블로 주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네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날에 2배를 주는 거와 똑같은 이치야.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거 채워주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창고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서 네 창고에다 더 충분히 채워야만이 안식이 된다면 너는 주님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평안해진 거니까 이 소유가 네 하나님이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고 소유가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짜는 무엇이라도 마신다 그랬어. 없어서 못 먹지. 이것이 장사할 때 마케팅에서도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싸게 해주고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이게 다 먹게 들어가요.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소유하고 싶었으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까지 얼른 따서 먹어볼 것일까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 욕심은 끊임없이 뭔가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유욕이 있어요. 그 욕심은요,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유욕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욕심은 칭찬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40년 동안 책임지신 것처럼 너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확신, 네가 진정으로 마음을 두고 강하게 찐하게 기도할 것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안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여러가지 물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생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합니다. 안 할 수 없어요. 항상 짧게 굳게 끝내버려요. 시간을 길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요, 짧게 굳게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확신이 딱 오면 아멘 하고 딱, 아,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그 은혜를 나와 나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온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안방 장롱에다가 한 500억 집어넣는 것이 낫겠습니까? 5만원권으로 해서 5만원권으로 해서 한 500을 장롱에 넣어놓고 현관문 열고 옆집 다녀올 수 있어요? 전에는요, 1억원짜리 수표를 주머니 이렇게 넣고요, 시내버스 전체를 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불안해서 탈 수 없는 게 이렇게 오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빈 봉투만 들어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말든지 신이 안 써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혼자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조음도 없고 동력도 없고 강도도 없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 딱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그때그때마다 끄다 쓰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 창고에다 집어넣고 바리바리 싸놓고 불안해서 저거 갑자기 불나갖고
아니면 강도가 왔고, 아니면 사기를 당해왔고, 보증 잘못하고 다 날아가면 어쩌나 불안에 뜨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다 은행에다 갖다 놓잖아요. 네? 은행에다 알아서 책임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조금만 얻어낸 것 같지만 만나의 개념으로 보자면 광야 40년 전 기간을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늘 주셔놓고 내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이 이번 주는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하고 매일같이 그만큼을 쌓아놓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 또 주님은 이런 물질 문제, 생활의 문제가 너무 이렇게 확장되면 안 된다. 과거, 현재, 미래 막 이렇게 확장된다든지, 그 다음에 현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의 우선순위가 제 1순위로 간다든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 미래도 아니다. 오늘에 제한된 거. 그럼으로써 나의 생각의 영역을 다른 쪽으로도 확장시켜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수련회가 뭐였어 이번에?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수련회 주제를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어쩐다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용할 양식이 이제 이게 자기 생활인데 여기에 내 생각이 딱 엉켜 있어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확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련회는 수련회 다 갑시다. 수련회 갈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야, 그런 말이 딱 나올 줄을 그 심보를 알고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럼 얽매였으면 끊어버려야지.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번 휴가는 내가 그냥 어디 백사장에 가서 해수욕장 가갖고 또 산에 계곡에 가서 닭백숙 먹으면서 수박 먹으면서 쉬고 놀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휴가가 되어야겠구나. 마음에는 죽어도 안 하는데 뭐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제. 네. 그런 어떤 생각, 이번에는 내가 월차 다 내고 어떻게 해서든 말이지 좀 손해를 볼망정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10억 뿌려야겠다. 막 이런 결사적 각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나왔죠. 형편이 될까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대문은 가고 그럴 줄 알고 이 말씀이 딱 나올 줄 몰랐지롱. 응? 주님 우리 신보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바쁜 것은요 7월 30일 날 우리 수련회 가는 게 그게 진짜 바쁜 일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쓰습니까? 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문제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딱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나머지는 내가 계속해서 풀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그 영역을 넓혀라. 기도의 영역, 생각의 영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패턴을 바꾼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물질 문제도 굉장히 큰 비중이지만 또 하나의 비중이 뭐냐면 자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자녀 문제는 한 번 기도했다가는 혈압약 한 번 먹으면 뭐 평생 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 기도 한 번 하면 이게 평생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자식이 누구 자식입니까? 이미 하나님 자식이죠.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까?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걸 저에게 맡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기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복 주실 거라는 사실을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이죠. 맨날 그런 문제만 매일 끌면 언제 다른 기도 하겠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의 제목에 따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거기에 딱 틀에 묶여 있으면요, 폭이 좁아져 버려요. 그리고 이 기도가 평생,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패턴을요 바꿔버려야 돼요. 자녀 기도가 나오고 내가 꼭 기도할 제목이 나오냐, 그때는 선포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 선포 기도. 축복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무슨 권? 축복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들어갈지어다. 그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결혼, 취업을 하면 취업, 사업을 하면 사업, 출산하면 출산, 건강하면 건강, 지혜를 하면 지혜, 믿음이면 믿음. 탁 선포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그러면요, 자녀 기도를 하는 순간에요, 고추장 단지에 손 집어넣으면 손에 고추장 다 붙잖아요. 자녀 기도를 하는 순간에요, 딱 달라붙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염려. 이것이 반드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 기도를 해버려야 돼요. 마음에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선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나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 패턴은. 목적 기도는 주시옵소서 기도예요. 그런데 자녀 문제 기도할 때나 정말 가족들 문제를 기도할 때는요, 근심 덩어리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탁 선포 기도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탁을 넣어야지. 어떻게 해요? 탁 선포 기도해야 돼. 끊어버려야 돼. 그걸 근심을 끊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주님 믿고 맡깁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고는 선포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요, 평안이 찾아와요. 괜히 그냥 자녀의 문제, 육신 문제 붙잡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해지면요, 주님께서요, 잘하는 기도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기껏 나와서 그 기도했냐? 기도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회방하는 목적 기도가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맡겨라. 일용할 양식 기도는 주님이 채워주신다. 일용할 양식 기도는 육신의 문제를 너무 확장시키지 마라. 제한시켜라. 그때그때 하나님께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할 때 그것이 근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어제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보여주시구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내와 있어. 내가 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심었어. 나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해서 직장에 승진하고, 내가 잘해서 가정에 물질이 넘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영적 체험에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뭐 잘해야 한다는 생각,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 무엇이 중요한 것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무엇이 급한 것이요? 아닌데, 지나보면 아닌데, 이거?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으로 딱 무장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부어주셔요. 아멘. 기도하십시다.